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메시지를 마치고 밤늦게 가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박인비 선수가 그냥 골프를 그렇게 잘하는데 뭐 2등과 차이가 많게 났습니다. 아주 듬직하게 그냥 금메달을 따고 2등도 보니까 또 국적은 미국인데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골프를 잘하게 됐는지 해설을 잠깐 들어보니까 마지막 15명 중에서 6명인가? 그 우리 한국 사람 출신이라고 아주 그냥 스포츠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본인들도 얼마나 참 연봉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보다 더 영광이 있고 또 이보다 더 큰 멸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금멸관이다. 이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개척 역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금메달을 던지는 그런 어떻게 던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죽을 때까지 연봉을 받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냥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금메달을 사모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개척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금메달을 막 수없이 주겠구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박수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늘나라의 금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본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는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무역이 상업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는 아덴과 같은데 아덴은 좀 지성적인 곳인데 이곳은 아주 폐락적이고 음란했습니다. 아주 경박하고 천박했습니다. 종교도 아주 비도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로디데 신전에는 이 여사제가 1000명이 있는데 다 창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신전 내에서나 신전 밖에서나 모교에서 이렇게 추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종교도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을 볼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거룩한 역사가 스며들기에는 불가능한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부패한 고린도 이 땅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개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굴라라고 하는 본디오 출신,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온 것은 자원해서 고린도가 멋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 사람들은 다 추방해라, 로마에서 다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남편을 따라서 남편과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을 보면 이것은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좀 귀족 출신의 그러한 여인인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또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서로 민족과 혈통이 달랐습니다. 그 민족과 혈통이 다르는데 아주 이 부부들은 항상 함께 동역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이 5번 반복되는데 항상 짠짜라니 나란히 이렇게 이름이 연결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함께 기록한 걸 보면 그들은 참 떨어져서는 안 되는, 아니 그냥 정말 일심동체와 같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금슬 좋은 부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볼로를 도울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동역하면서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아주 동역을 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부가 동역을 잘하듯이 영적인 종과 또 동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그들은 바울과 생명을 내걸고 동역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있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히려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한 선교지에서 지부장이 사장님이고 선교 그 동역자가 사원인데 그 사원인 그 선교사는 직장에서도 시달리지 교회에서도 같이 만나지 항상 시달린다고 해서 이것은 잘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가정은 사도 바울과 아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지라도 행복했습니다. 뭐 천막 만드는 일로 해가지고 뭐 떼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자립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었고 서로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때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고린도 개척 역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세상의 죄악된 악영향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인터넷에서 막 음란의 문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 고린도 사람처럼 지낸다면 그냥 아주 그냥 타락하고 성적으로 아주 그냥 물란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고 동역해서 이제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또 공동체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나 해외 지부들의 예를 보면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어떤 지부는 동역자가 없어서 그냥 힘을 잃고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지부는 선교 동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신경전하고 그냥 서로 갈등하고
이 소모전 하다 보니까 힘이 다 떨어져서 선교할 이 힘을 주저앉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도 세상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힘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수의 동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것을 완전히 이룰 때 거기에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8이나 16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1600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동역의 역사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개인이나 공동체나 잘 성장하게 하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센터에도 개척기 때부터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제자 양성과 또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학기 개척을 앞두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역의 그릇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아껴주고 이해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저도 그냥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금메달 하는 건 막 보고 또 보고 어제도 그 오해리 그냥 한 3번 봤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동작이 돌아가는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만 딱 보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신이 시간 아껴서 동역자에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얼마나 서로 동역을 잘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 신앙을 좌우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러 갔습니다.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곳을 살피느라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이제 풀타임으로 말씀에 전념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몰두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 온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씀을 붙들었지만 나중에는 말씀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처음에 술 마시다가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에 콕 빠져서 그냥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냥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했습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덧입으니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비전이 충만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접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영접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보물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예수님, 자기에게 이 살아계신,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결과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대하고 아주 이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참 예상치 않은 이 그 기대로 인해서 풀이꺾기 쉬웠습니다. 회의하기 쉬웠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뭐 반응이 뭐 이래?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줘야 할 거 아닌가?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말씀을 충만히 던지고 전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응에서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가 이 책임이 있다. 그리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 이방인 땅에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과 막 싸우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쪽 멀리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고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유스도의 집에 갔습니다. 유스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 집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열매가 바로 이 기도 유스도라는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린도 개척 역사는 한 가정, 그 가운데 말씀을 심었을 때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를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신했습니다. 사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치 유림, 성균관 유림의 리더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쪽 조계사 스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한 사람의 변화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온 집안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가 서서히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전도한 사도 바울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새로운 변화가 나로부터 일어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할 때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이 거룩한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볍게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에 빠지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힘을 얻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지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함께해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캠퍼스와 직장이 새롭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가을학기 개척 역사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타락한 도시에 고린도 이 타락한 도시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울의 내면에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제 끝장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휩싸인다고 하면 고린도 개척은 참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났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함께해서 막 덜덜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두려워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마음이 힘을 잃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의 그 리더인 이 회당장이 이 변화를 받은 걸 볼 때 유대인들은 이 격동한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바울을 무섭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공격이 계속되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빌립보 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또 계속해서 베리아 또 에덴 아덴 이런 계속 핍박을 유대인들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뚝불뚝 일어났는데 이제는 계속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도우셨습니다. 다 같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바울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방향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힘이 빠지고 두려워서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데 침묵하면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칠 사람이 없게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전도 역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이제까지 인도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를 돕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접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변했지만 정말 고린도 땅에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데 영접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행음을 하는 이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기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막막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고린도 땅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이 약속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개척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는 참 문제투성이다. 그냥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냥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적인 각성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붙들고 바울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봅니다. 왜 세양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본문을 참고해보면 먼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좀 골당하면 어떨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욕도 얻어먹을까봐 두렵습니다. 캠퍼스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괜히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해봐도 안 될 거다는
이 우리 직장에는 전도해도 받은 사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주 확신을 가져.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전혀 봐도 없을 것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 분위기를 바라보면 여기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있을 것인가 회의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해봤지만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실패의식이 또 전도를 방해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도시인 고린도에도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천박한 지역이고 부패하고 문란한 지역이라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척의 도역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힘으로써 개척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며 방향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가랍게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서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산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가을 학기 방향을 또 가을 학기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도록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가을과 같은 이러한 여러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붙잡힘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지배당하기보다 여러 가지 잡생각에 지배당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가을 학기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마음에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캠퍼스, 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시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는 이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감사하며 동역의 것을 이루고 한마음한 뜻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서로 채우며 이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어차피 가을 학기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